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평안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여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성별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서 혹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큰 이 시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푸른 가을 하늘이 더 높아진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아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종을 나를 사
돌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대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크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오거나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드림으로 기도와 찬양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원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2년 동안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아버지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간구와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 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가정의 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일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신 있는 자리에서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처한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 가며 나라가 안정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우와 교회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받으며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해 드리는 김명 권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wan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wan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wan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wan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니엘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찬양대 대원이신 김미영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 주의 자녀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예,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처럼 죽음입니다. 지난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임에도 우리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인간다운 죽음이 무엇인지, 또 아름다운 죽음, 또 존엄한 죽음, 이런 죽음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서 죽음에 관한 교훈, 즉 죽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지혜롭게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더 가치로운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켜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성도는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특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교독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단편적이지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당장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는 목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즉 불신자들처럼 너무 슬피 울지 않게 하려고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소망,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림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는 큰 힘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영생할 수 없다. 그리스도 재림 후에 죽은 성도들만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로 인해 성도들이 죽게 되면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앞설 것임을 밝힘으로 죽은 성도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근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음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슬퍼하며 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과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슬퍼하는 모습은 분명 다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러다 보니 다시 만날 소망도 없기에 저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이기에 그래서 그들의 장례식은 영결식입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으니 끊없이 슬퍼하며 울게 되겠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잠깐 이별의 슬픔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 잔다라는 말은 깨어난다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전제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긴 밤 동안 깊은 잠이 드는 것처럼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긴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긴 시간으로 말하지만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게는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점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10시 반만 되면 잠자리 듭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꼭 10시 반에 잠자리 들면 저는 딱 눈을 감으면 새벽에 눈을 딱 뜹니다. 딱 감으면 딱 뜹니다. 무슨 뜻인 줄 알죠? 예. 5시간 반, 6시간 그냥 딱 감으면 딱 뜹니다. 딱 점 하나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 톨스토이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대가 이 세상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 것이나 그대는 미소 띄우리라.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태어났지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활짝 웃었죠. 예, 한 분이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갈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웁니다. 그런데 이분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다른 세상에서 딱 눈을 뜨는 순간에 활짝 웃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시간 같지만 짧은 시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는 발인 예배, 우리 교회 발인 예배, 장 예배를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장례 순간에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들, 우리가 다시 배울 때까지 배울 수 없으니, 이 땅에서 배울 수 없으니까 사실은 슬픕니다. 슬프지만 그러나 돌아가신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니실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꿈에도 예수님 뵙고 싶었어요. 꿈에도. 저는 주님, 잠들기 전에 주님, 이 밤에 꿈을 꿀 때도 예수님 만나는 꿈 꾸게 해주세요. 예,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막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 다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에서. 그 주님을 뵙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17절 말씀 오늘 후반절에 보시면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평생 믿음의 본으로 삼고 살아왔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 그 천국에 가면 배울 수 있잖아요. 배웠을 것이고 먼저 떠나신 믿음의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형제들 다 배웠을 것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적계 단임 목사가 됐으니까요. 예? 저 부모님도 우리 오늘 목사도 그러시고 늘 여러분들도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개성은 장로님, 정모 장로님, 최윤정 장로님, 한선부 권사님, 김영종 권사님, 개성한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 늘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분 뵙고 싶죠. 예. 그런 분들 아마 천국 가면 다 계실 거거든요. 아마 먼저 가신 분들 다 그분들 뵙고 아마 옛날에 교회 세울 때 아마 그런 이야기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신방 다니면서 뭐 교회 세우시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을 다 거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사셨다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까지 받아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이런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슬퍼하거나 깊은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잠시 이별도 아프고 슬픈 일인데 어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과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그분들과 다 만날 그런 소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믿음, 분명히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죽음 앞에서 담대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들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저기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호령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그 호령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호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지만 우리들은 잠깐 잠든 후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부활하여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주 많겠지만 바울 사도께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힘내십시다. 믿음으로 살았으니 예수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로 갈 겁니다. 거기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 힘내십시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그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데 때로는 실망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도록 그렇게 영천교회 가족 공동체로 우리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혼식에도 많은 축하와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장례가 나면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을 가든 아니면 바쁘시면 전화라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깨어서 이 시대가 말세가 되었음을 분별하면서 낮의 아들처럼 빛의 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경건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진리 편에 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주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거기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만 잠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는 이 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하고 잘 마감해야 됩니다. 잘 웰빙 해야 되고 잘 웰다잉 해야 됩니다. 이런 말 요새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죽음 교육의 결론은 오늘의 삶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으니 그 죽음에 대비해서 오늘을 잘 살자.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죽음과 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도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장차 복된 죽음을 거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든지 관계없이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며 깨어 건실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가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호령하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때 주님 만나 뵙는 날 부끄럽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복 그 이상의 복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녁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기도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로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의 은혜로 복을 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제 모두가 회복 그 이상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을 봉헌하오니 또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날의 복음화를 위해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성도들 더욱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태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더욱 풍성해져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학 수능 앞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결혼 앞둔 자녀들, 그 외에 영유아부터 장사한 자녀들이기까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또 형통케 해주시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일일이 응답해 주셔서 가정마다 자녀를 위해서 감사함이 넘쳐도록 그렇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또 연락하신 부모님들, 또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치시고 삼위시고 회복해 하셔서 모두 건강과 문제들을 해결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인생을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늘 지키시는 가운데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보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어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서 주는 복을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그렇게 보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까지가 정부 방역심 4단계 10%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10%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감사하고 여러분들 혹시 또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상권 살리기 지역사랑 승gin권 지난주에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부해 드릴 거니까 매주일 배부되는 것 꼭 다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날 아마 수정갈비 가신 분들 제 교회 그 수정갈비는 갈비탕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고기로만 되는데 그러니까 갈비탕 드실 분들은 가시면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로만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좀 골고루 가셔서 식당들 좀 골고루 가셔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할 수만 있다면 좀 짝을 지어서 가셔서 좀 성도의 계좌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밖에 나가시면 약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다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또 새로 오신 성도들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학교 주관하는 부모 영성 세미나 주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이 키우기입니다. 기간이 10월 22일 금요일부터 11월 19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11시 5주간입니다. 대상은 미취학 아동들 부모님 또는 출산 계획 중인 부부입니다. 염천 아기학교 학감인 김현경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이현미 집사님 자녀 이주영 양과 김성정군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에 영등포에 있는 교수당 웨딩홀 2층 카이타스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혁 집사님과 박상희 집사님 가정에 셋째 아들 등남했습니다. 김대원 전도님, 김종형 권사님 득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호령하실 때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의 바른 삶을 잘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만나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며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주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앞뒤자고 계신 누군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정은 편하시고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파수기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노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너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